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가정이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가정은 이런 것이다. 한번 우리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가정. 또 지금까지 내가 보아오고 또 들어오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가정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희자매는 어때요? 가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자매가 생각하는 가정이란? 가정은 집에서 이제 이루어지죠. 네. 좋아요. 또 이제 계속 얘기해 봅시다. 우리 태규는 어때? 가정이란 무엇? 태규가 생각하는 가정이란 무엇인가? 보금자리. 응? 보금자리. 보금자리. 그렇지, 보금자리. 우리가 보금자리라고 할 때 우리가 딱 생각되는 것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내가 그냥 거기서 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가정이다. 최호 형제는 뭐가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가정은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가정에 속해 있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집, 또 보금자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부모가 있고 부모와 또 자녀가 있어서 그 한 가족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같은 이 단체, 그렇죠? 모임이죠. 그런 그 그룹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이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정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가정과 내가 집이라고 생각하고 또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가정인데 내가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속에서 내가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잘 누리고 있는가? 내가 안전함, 또 편안함, 또 어떤 사랑, 또 의지하는 거, 또 서로 신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정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일과에서 보면은 구약의 결혼 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책 그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의 일과를 열어보시면 구약의 결혼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교제할 내용은 이 결혼의 원리예요. 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결혼을 준비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오늘은 나누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기본적인 원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또 나는 이 결혼을 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결혼이나 또 이제 가정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내 이웃들 또 내 주변에서 내가 보아왔던 이 결혼식 또 그 부부의 삶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혼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막연히 배워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내가 결혼을 나는 왜 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제 거기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 결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넘어서 이제 내 생각, 또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을 가지고 결혼을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혼해서 많은 그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뭐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결혼은 과연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가정을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는 결혼하겠다. 내가 정말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하면은 나는 정말 행복하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멋지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내 결혼 생활은 아마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이상형을 만나고 싶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최영재 어때요? 그러진 않아요? 그럼 최영재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태기는 어때? 태기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전 저와 닮은 어? 저와 닮은 나랑 닮은 사람. 왜? 왜 태기랑 닮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힘드니까요. 나랑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힘들다. 어떤 면에서 힘들까? 살아가는데 가치관도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을 거고. 일단 여러모로 안 맞으면 피곤하니까. 안 맞으면 피곤하니까. 그렇죠. 자, 이거 우리 성희자매한테 물어볼게요. 성희자매는 어때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편한 느낌이 있는 사람이랑 편한 느낌 있는 사람이랑. 왜? 왜 편한 느낌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일단은 대화가 통해야 돼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 서로 있는 게 불편하면은 그렇지. 있는 게 불편하면 힘들죠. 그래서 통할 수 있는 사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걸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결혼하는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좀 만족스러워야 된다. 내가 편하고 내가 내 배우자로부터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 배우자를 내가 결혼하는 그 대상이 배우자가 나를 좀 이렇게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결혼에 대한 이제 꿈을 우리가 키우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결혼해서 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걸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내 배우자도 나에게 내가 그 배우자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만족시켜주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배우자에게 그런 걸 원하는 것처럼 배우자도 나에게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같이 그 대화를 하면은 우리가 연애할 때는 데이트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거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고 뭐 밥 먹으러 가자는데 문제 뭐 먹고 싶은 데에서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걸 또 이렇게 사주고 싶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데이트할 때는 그게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결혼까지 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행복을 줄 거야. 나에게 위로를 줄 거야. 나를 기쁘게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내 배우자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 두 기대감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달라고 하는 거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 줘. 나 좀 행복하게 만들어 줘. 내가 요구하는 걸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연애할 때는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줄게.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줄게 하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사랑을 해줘. 나 좀 행복하게 해줘. 이제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그 부부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원하는 모습이 안 나오거나 또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상대방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말이 안 통하고 다툼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는 이런 걸 원치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만났나?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결혼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하게 되고 잘못된 결혼 아닌가?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아닌가? 내가 좀 더 알아보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나에게서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배우자에게서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이제 부부싸움이 되는 거고 다툼이 시작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툼이 좀 심해지게 되면 이제는 이제 못 살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생각, 결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요구사항이 과연 나는 내 배우자를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가? 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내가 희생할 수 있는가? 내 배우자를 내가 정말 위해서 내가 나를 헌신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만이 이 결혼에 대한 정확한 이 가치, 결혼에 대한 분명한 그 원리를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결혼을 하는 거고 나를 위한 가정을 만드는 거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필요 없고
나를 위한 결혼이 아니면 그 결혼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세상에서는 결혼을 가르쳐 줍니다. 혹시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혹시 아나요? 화남금녀라고 하는데 이제 그 책이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는 이렇게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요즘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남녀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보다도 이제 아까 우리 태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맞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달라도 거기에서의 어떤 그 차이점 때문에 고민하기보다는 차이점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점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이와 같은 그 책이라든지 그런 남녀의 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이제 가정 세미나 이제 결혼 세미나를 하러 이제 청년들한테 가서 이제 얘기하면은 남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결코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남자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내가 내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 아내의 마음을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경험으로 아는 거니까 남자는 결코 여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자도 결코 남자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자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경험으로 아는 거니까 남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남자는 결코 여성을 이해할 수 없고 여성은 결코 남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그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달라요. 근데 이 다른 점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 상태에서 그 다름을 우리가 이제 함께 어떻게 하면 그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한 목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게 그 가정이 굉장히 건전하고 또 이렇게 좋은 가정이 되지만 서로 다름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부부가 또 그 가정이 연합해서 어떤 목적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같아야만 우리는 그 온전한 가정을 이룬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일단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부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는데 이 부모와 자녀 간에 보면요 닮죠 많이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을 다 이해하고 또 자기가 낳고 양육한 이 자녀이지만 그 자녀와 대화를 해보면요 완전히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자녀도 부모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다르고 부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가정에 이와 같이 그 부모와 자녀가 있을 때 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이 가정 자체가
완전히 서로 다른 독립된 인격체가 하나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내가 서로 다르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그 같은 인격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정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이제 인정되어야 이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고 이제 가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열어볼까요?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 사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든 게 아니라 먼저는 아담만, 남자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제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그 같은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자, 호랑이, 코끼리, 뭐 코뿔소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아담이 그 보는 대로 다 붙였겠죠. 새 이름도 붙였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구나. 아담 혼자서 일을 하는 것보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함께 일을 할 아담의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만드는 아담의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아담을 만드시기까지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식물들을 나무와 또 식물들을 나게 하셨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배필인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배필인 여자를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하셔서 그냥 탁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이 배필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이 갈빗대 하나를 빼내신 다음에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흙으로 또 만드실 수 있어요. 여자를 또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의 것을 가지고
이 하와를 만드신 거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또 여자를 하나 더 만드시면 이렇게 또 만들어내시면 됐는데 그렇지 않고 아담의 것을 빼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유자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남자의 것으로 가지고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태균,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냥 남자처럼 흙으로 또 여자를 딱 만드셨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자에게 있는 갈비뼈를 빼내셔서 그걸 가지고 왜 여자를 만드셨을까? 살면서 둘이 하나라는 마음으로 살라고 만든 거. 그렇지. 하나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라 하나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 하나기 때문에 하나로 살아가라고. 우리 태기 정말 잘 대답 잘해줬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원리가 하나로 살아가라고. 하나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사람에게서 그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에 그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와 다른 또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 뼈 중에 뼈. 내 뼈의 일부고 내 살의 일부구나. 그러니까 나와 다른 또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이죠. 나와 한 몸인 거예요. 정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셔서 거기서 이 하와를 만드셨다면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똑같을까요? 아니면 서로 다를까요?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똑같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야 할까요? 아니면 서로 다를까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와 전혀 다르게 지으신 거예요. 서로 다르게. 왜? 서로 달라야 도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목적이 서로 돕기 위해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18절에 보시면 처음에 읽었던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서로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도우려면 서로가 달라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같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똑같은데 똑같이 생각하니까 도울 수가 없죠. 서로의 부족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야 서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배우자에게 내 반쪽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반쪽이라고. 그 반쪽이 무슨 말이냐면, 그 동그라미에서 반을 딱 자르면 이 반원이니까 이 반원이 그 온전한 원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반쪽이 필요한데 그 반쪽이 바로 배우자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슷하지만 반원이 똑같은 반원이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만났을 때
온전한 원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서로 마주 볼 수밖에 없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라야 서로가 한 원을 만들어줄 수 있고, 만약에 똑같다면 반원밖에 계속해서 만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을, 또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 이 같은 부분들이 구분이 되어 있죠. 뭐 지금 요즘 같은 21세기에는 우리가 남녀의 어떤 그런 차이, 또 뭐 일의 그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부정하고 동등하다, 남녀 평등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그 가진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서로 다르고, 또 느끼는 것도 다르고, 또 정서적으로 다릅니다. 서로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같을 수는 없어요. 그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이 어떤 근육을 사용하거나 또 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 그 능력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또 힘도 세잖아요. 근데 남녀가 함께 같은 운동을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차이, 능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자 선수는 남자 선수들과 겨루고요, 여자 선수는 여자 선수들과 겨룹니다. 왜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달리기를 해도 남자와 여자의 달리기 그 선수 구성이 다르죠. 남녀가 함께 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자가 더 여러 가지 근육이라든지 힘을 사용하는 데서 더 약하기 때문에 그 겨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가 운동을 하더라도 서로 팀을 다르게 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혼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남녀의 그 어떤 특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정서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해서 운동 경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남녀는 평등하지 않고 어떤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하죠. 남자와 여자의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나 또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두어서 서로 다르게 지으셨고, 그 다른 점으로 서로를 돕게 하셨다. 그래서 남자의 가치, 여자의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동등하지만 그 능력에 있어서나 그 역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실까요? 교재를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늘은 그냥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교재를 읽어갖고 오시면 이제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우리가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쪽에 보시면 두 관점에서 바라본 결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쪽을 보시면 두 관점에서 바라본 결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최호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13쪽 그 두 관점에서 바라본 결혼이라는 그 단락만 쭉 읽어주시겠어요? 다? 자, 여기서 보시면 내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해서 결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차이점이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나는 내 아내가 필요해 라는 말과 아내를 나는 갖고 싶어. 아내를 나는 가지길 원해. 라는 말이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배우자를 얻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한다는 것은 내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구, 욕심이죠. 나는 이러이러한 내 배우자를 원해. 나는 내 배우자가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내 원함.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내가 갖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만족되니까.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난 이러이러한 배우자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배우자를 원해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내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내 욕구에서. 그래서 그것은 내가 원하는 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같은 대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 이 필요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부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족해야 필요한 거니까요. 이게 없어야 나한테 그런 부족을 느껴야 필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필요한 것이니까 부족한 것이죠.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나를 도와줄 그런 내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그렇게 되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니까 내 그 배우자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 또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같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충분해. 나는 완벽한데, 나는 배우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러이러한 배우자가 있어서 나를 만족시켜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배우자는 잘못된 거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죠?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원함에 있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못된 거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 배우자가 잘못된 거고, 왜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내 기준에 맞추어서 배우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미 다 갖추고 있고, 이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배우자를 내가 만나고 싶어 할 때는, 원할 때는 그와 같이 배우자에 대해서 내 그 만족을 채워주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배우자는 잘못된 거예요. 나한테 맞지 않는 배우자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필요에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한데 나의 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나타나서 내 그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면 내 기준이 아니잖아요. 나의 부족한 걸 채워주게 되니까 그 배우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걸 채워주니까 이렇게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배우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고, 또 그 배우자가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니까 그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게 정말 이게 이제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배우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키는 몇 cm 정도 돼야 되고, 또 얼굴은 어떻게 몸무게는 몇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뭐 직장은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수입은 얼마 정도 돼야 되고, 뭐 자동차는 뭘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집은 또 얼마나 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그 배우자의, 나에게 맞는 배우자의 기준으로 딱 삼아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죠? 이제부터 욕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걸 기대했다가 결혼한 다음에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결혼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배우자를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결혼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부터 결혼이 시작되어야 그 결혼이 그 올바른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16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16쪽에 가보시면 언약으로서의 결혼이 나와 있어요. 언약으로서의 결혼. 우리 태규가 한번 읽어줄래요?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결혼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결혼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이제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믿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결혼할 때는 이게 이렇게 결혼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인도해 주셨다. 우리의 결혼의 이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가 우리 부부의 이 결혼의 뿌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서 가정을 어떻게 이루라 하셨는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 하셨는지를 가지고 그렇게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지 않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 결혼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싶은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가 서로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이 기준과 배우자가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기가, 일치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되지 않으면, 근간이 되지 않으면 결혼한 두 부부가 그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일치된 기준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죠. 목소리 큰 사람이, 부부간에서 어떤 사람이 더 목소리가 큰지, 어떤 사람이 더 강하게 말할 수 있는지, 또 자기 논리를 잘 펼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의 그 목소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거 아닌데 라고 됐을 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가정을 이루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기준선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그 서로 다른 그 기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으로 자기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거기에 이렇게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쉬셨다가